러시아 핵전쟁 공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세계 전체가 전쟁의 포화 속에 멸망할지도 모릅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러시아가 핵을 갖다 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은 계속 흘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 이제 참모들은 수습하느라고 러시아가 핵을 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어느 것이 페이크인지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징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요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그리고 남부 쪽에서 강력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도 다시 수복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또 크림 대교도 지금 화재가 나서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유가가 또 100달러를 넘었더라고요. 다시 또 떨어졌던 유가는 올라가고요. 전 세계가 다시 출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느 지점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가 어느 지점에 속해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 때예요. 이때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2000년 동안은요, 예언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예언이 깨어났어요. 성경 말씀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요, 시시각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요, 성경이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의 제일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 23장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곳입니다.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레위기 23장이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그래요. 뜻은요,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절기를 왜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느냐? 우리 인류에게는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정해진 장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로 모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요, 너희들은 때가 되면 나에게 나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모여 나와 만나자.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나와 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해진 때는 바로 우리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해진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곧 구름 속에 끌어올라가 아버지와 함께 혼인잔치 참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해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장소에 관한 부분, 때와 그리고 장소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 나팔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절에 관한 것이죠. 이 23장에는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봄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미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라. 첫째. 두 번째는 오순절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납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가을절기는 미래에 관한 것이어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가을절기를 정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봄절기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는 그 역시 장차예요. 무엇입니까? 장차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의 입장은 과거네요.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은 이것도 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예언은요,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은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실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셔야만이 시작됩니다.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이 되실 때까지 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그래서 오순절 제사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실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다스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대는 바로 오순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경이 지금 절기에 관한 이야기는요, 6월절에 관한 것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순절에 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우리에겐 예언의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요. 너희의 시대는 너희는 오순절의 제사법을 통하여 내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려 하는가를 이해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바로 이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수많은 신학자분들이 왜 이해를 못하시냐면 구약에 대한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축복이 되었거늘 하물며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이방인에게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이지? 우리 모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세워지면 더 큰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바울이 계속 이방인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얘기하고 있어요. 접붙임 받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우리한테 신라는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천하게 여겨달라, 귀하게 여겨달라. 귀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딱 보고요, 저도 어릴 때 그 구절을 보고 의아했고 의문이 갖고 이해가 안 갔어요. 많은 신학자분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계시고요. 아니다, 나중 이야기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 교리에 맞지 않냐고 막 틱틱 싸워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거 싸울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예수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온 천하를 다스릴 것이니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교회에서 계속 싸우긴 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년왕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요, 정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다들 그렇게 알거든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알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니요. 천년왕국은요, 온 인류와 관계가 있고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정말로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린 그날 사모고 기다려야 돼요. 안 가르쳐놨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약의 뿌리를 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요, 7월 곧 그달 1일로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했어요. 근데 이 나팔절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나팔절은요, 우리 22년에는 나팔절은 이스라엘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22년에는 9월 26일이었어요. 이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 합니다. 뜻은요, 새해의 머리,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 나팔절이 되면요, 욤 테루야라 해가지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뭘로 나팔을 분다고요? 순양의 뿔로요, 나팔을 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요,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 뒤에 옆에 보면 순양이 걸려 있어요, 나뭇가지에. 그래서 그 순양을 잡습니다. 그 순양을 잡았을 때를 기념하여 순양 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기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나팔이 그냥 우리가 악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깨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결로, 급하신 숨결로 깨우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나팔절은요, 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 두 번째는요,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심판이요. 원래 이삭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가 대신 심판 받았습니까? 순양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아닙니다. 이때 순양이 대신 죽었고요. 그리고 대신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을 심판한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뭐냐면 그래서요. 나팔절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회당으로 모이든지 아니면요. 서쪽 벽 쪽에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쪽에 다 모여요. 모이면요. 뭐하냐? 이 나팔을 불어요. 곧 쇼파를 불면요. 이 순양불을 쇼파를 하거든요. 쇼파를 불면 다들 들어요. 뭐하러 모인다? 나팔 소리 들으려고 깨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7월 1일 날 모여서 쇼파를 곧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모이는데요. 그 한 달 전부터 사실은 회당에서 나팔을 붑니다. 언제부터 나팔을 분다고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왜 자꾸 나팔을 부냐? 깨어나자, 회개하자, 돌이키자 이런 의미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쇼파를 불었던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겐 대림절로 절기가 제가 보기에 계승된 걸로 보여요. 왜냐면요, 이 쇼파를 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뜻이 있습니다. 쇼파로는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에요. 왜 깨운다? 왕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장차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니 너희들은 깨어나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쇼파를 부는 거예요. 괜히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모여가 즐기려고 나팔 부는 거 아닙니다. 춤추려고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오셔서 다스리신다예요. 그러면 우린 깨어나자예요. 그리고 왕의 즉위, 새 왕의 즉위, 그리고 새 왕이 오신다 이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쇼파를 부는 의미는요, 왕의 재림을 기다리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왕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것이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월 1일이 되었을 때는 다 모여요. 다 모여서요, 나팔을 100번 붑니다. 한 번 분다, 100번 분다. 100번 붑니다. 그래서요, 이 100번 부는 나팔의 마지막 부는 나팔이요, 제목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왜? 왕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팔 뜻이 뭐라고요? 왕이 오셨다는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100번 나팔을 불 때요, 나팔을 부는 방식이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끼야 그래요. 그럼 그 뜻이 뭐냐? 왕이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깨어나는 뜻이죠. 첫째, 데끼야라는 나팔을 불면요, 방식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데끼야라는 나팔을 불면 왕이 오신다. 두 번째, 스바림이에요. 이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왕이 오심으로 돌이키라, 회개하라요. 세 번째, 데루야예요. 데루야라는 나팔을 붑니다. 이건요,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똑같으네요.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돌이키라. 똑같은 의미예요. 네 번째요,
데키야 그둘라 하고 해요. 이때는 왕이 오셨다요.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제 왕이 오셨다요. 그리고 이제 왕이 오셨다고요. 데키야 그둘라라고 나팔을 불면요. 이스라엘 사람 모였던 회당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와! 그 축제를 해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축하하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을 축하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절기의 새 첫날은요. 누가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뭐 처음부터 말 다 했네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날을 자꾸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에 대한 오해도요. 이 나팔에 대한 오해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수없이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팔은요. 한 가지만 있다. 종류가 많다. 지금 딱 봐도 종류가 많잖아요. 왕이 오신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이게 세 가지 다 뭐예요? 이 나팔들은요. 깨어나게 하려는 나팔들이에요. 이 나팔은 경고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 나팔은요. 정확하게요. 왕이 오셨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나온 7 나팔은요. 왕이 오셨다는 의미의 나팔이에요. 경고 나팔이에요. 경고 나팔이에요. 경고 나팔을 가지고 뭐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만 경고 나팔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팔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성경 말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7 나팔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정확하게 오류입니다. 오해도 아니고 오류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지금도 내가 보니까 뭐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다르다 하고 온갖 이론을 다 얘기 놨더라고.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공부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다시 알면요. 그런 말 안 해요. 구약을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말씀하셨던 첫 의미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 공부하신 분들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그것만 옳아요. 그 참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못 배워요, 다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말하죠. 틀딱이라고. 이 틀딱들 많아, 교회 특히 교회 목사들. 틀딱들 진짜 많습니다.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렸으면 버려야죠. 이론이 틀린 건 틀린 거죠. 과거에 무슨 몇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걸 왜 계속 고소하려 합니까? 그 말 똑바로 안 따라주면 이다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삼위일체를 주장할 때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신다고 하니까 정확한 이다라고 누가 댓글 달아놨더라고. 근데 속으로 내 밑에 틀딱이라고 달아 놀라다 말았어요. 자기가 이단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오심도 육체로 오심, 거룩한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고요. 영으로 오셨다. 이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단입니다. 어디에다 대고 이단을 들이래요?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지. 그거는 비난일 뿐이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소견, 그리고 교리, 이거 가지고 자꾸 재면요. 그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됩니까? 그리고요, 발전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 안에 제대로 믿읍시다. 제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런 수많은 논쟁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팔은 무엇입니까? 깨어나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나팔은 깨어나라 경고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나팔이라 합니다. 우리 파수꾼이라요. 우리 교회도요, 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꾸 깨어나라 그러잖아. 걸핏하면 마지막 때라 그래. 걸핏하면 예수 오신다 그래. 회개하라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데키아 불고 세바딘 불고 있고요, 페리아 불고 있는 거예요. 경고나팔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데키아 그돌라 합니다. 예수 모십니다. 그래서 나팔에 대한 의미를 알면요, 오해는 더 사라질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럼 성경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날 환난 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읽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헷갈린 이유가요, 나팔에 대한 오해와 두 번째는 예언을 읽을 때 끊을 곳을 잘못 끊어서 그래요. 뭘 잘못했다? 끊을 곳을 잘못 끊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잘못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수도수 해석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자, 볼까요?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걸 좀 붙여놔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재림 하시면서 나팔 소리로예요. 그렇죠? 나팔 소리로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 다 모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 어떻게 되면 환난 후일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근데 휴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휴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려오시면 되지 뭐라고 휴거를 시킵니까? 이게 이런 오해를 왜 범하게 됐냐면 끊어쓰기를 잘못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해가 돼요. 그럼 다시 여기 30절까지 끊어버리고 3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지금요 이 말씀을 쭉 뒤로 끊어 읽었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저가 어떤 나팔 소리예요? 큰 나팔 소리예요. 이 큰 나팔 소리를 지금 어떻게들 해석을 했냐면 마지막 나팔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나팔을 또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7번째 나팔을 또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나팔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헷갈린 거고, 또 지금 이 나팔들이 분류를 안 한 거예요. 이 큰 나팔 소리는요, 지금 아까 지금 나팔들의 분, 나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나팔들이 무엇입니까? 나팔이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나팔들을 봤더니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모였던 이 나팔은요, 자, 천사를 보내요.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은요, 이 나팔은 예수님 오셨다예요, 모으는 나팔이에요? 깨우는 나팔이고 모으는 나팔이에요. 아까 제가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너희 절기에서 말씀드렸죠. 절기는 무엇이에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로 모여라예요. 이게 절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고 정해진 장소 곧 이스라엘로 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팔을 부실 때 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로 알리한다는 뜻입니다. 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설명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대임 하셔서 한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딱 끊어놓고 보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그 어떤 자들요? 택하신 자들,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곧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예요. 그리고 밑에 계속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시작되면요, 이스라엘 독립하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독립이 안 됐었잖아요.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때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 줄 알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실 때 다 됐다는 거죠. 우리 때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언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다시 밑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고요, 하나는 민족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독립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번역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대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세대로 이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이 민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리라.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민족은 있으리라, 존재하리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우리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도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은 존재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이렇게 끊어가지고서 하면요, 전혀 아무 화사 없어요. 잘못 끊어서 위로 붙여놨더니 이상해져 버린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히 되느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헷갈리고 논쟁이 있느냐? 무엇을 몰라서?
구약을 몰랐어요. 구약을. 그 구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볼게요.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제발 과거에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아직 안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배운 거 틀렸으면 버리고 새로운 걸 배워야죠.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에요.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 나라함과 함께 동방백상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자, 지금요 그 날이라고 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바로 연결돼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만민의 기호. 이건 히브리로 네스라입니다. 뜻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죠. 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깃발이 되어 흔들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에게로 모이라예요. 나에게로 오면 산다예요. 아까 나팔도 똑같습니다. 나팔과 깃발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팔은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깃발은요 흔들어서 오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께 오면 산다예요. 내 나라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까지 우리가 꼭 신약 백성이 예수께 오시는 돌아온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밑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 어떤 곳이요? 거한 곳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거하는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며 그리고 복을 받을 거다. 그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건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는데요, 한 나라다, 전 세계다. 전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바드로스는 남쪽 땅 상 이집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람은 현재 이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날은 이라크, 하맛은 고대 시리아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던 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섬들, 이해가 안 되니까 섬들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의 백성들이 예수께 돌아오리라. 예수의 깃발을 보고요, 다 예수께 돌아오리라. 그날 곧 예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리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다시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기호 얘기가 또 나오네요. 길을 흔드시죠. 근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무엇입니까? 그 날이 될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 이야기입니까?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요, 계속 알리야가 이루어져요. 일어나요. 수도씩 돌아갑니다. 알리야는 올라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3절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에브람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람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눠져 있었죠. 둘이가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에브람의 투기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지? 그날이 되었는데 이때 에브람은 놀랍게 우리 이방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은 누구라고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유다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투기하고요,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래서요, 에브라임은 자 밑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유다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끊어지며. 자, 유다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한다, 투기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대인을 괴롭혔습니까? 안 괴롭혔습니까? 괴롭혔습니다. 죽도록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기 독일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크리스찬이 90%예요. 그 국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맨날 러시아는 안 그랬나요?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미워한 거예요. 절대로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계속 에브라임이 유다를 괴롭힌 이야기죠. 그리고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요, 유다 백성 곧 이스라엘이 누굴 괴롭혔습니까? 우리 예수 개종한 바울을 괴롭혔죠. 그 반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이야기죠. 그 싸움이 멈출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보면요, 성경 또 쫙 열립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다 열립니다. 우리 시대와 적용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여기 나오는요, 블레셋, 동방백성, 에돔, 모압, 암몬 다 어딥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싸운다, 복종한다. 복종한다. 바로 예수님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우리 시대에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점점 우리 시대에 더 깊이 또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이사야 4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 자, 정확히 때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일으켜요? 나라를 일으켜. 무엇을 일으킨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국가가 재건되리라. 딱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네, 다시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르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지금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다? 원방, 사방에서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잊으셨다. 절대 안 잊으셨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 엄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자식을. 여인이 자식을 잊지 않듯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대적하고 너를 힘들게 하던 자들은 다 내가 멸망시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요, 예수님의 깃발 흔들죠?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지시한다는 거예요. 뭘 지시합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무엇입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 백성들에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뭐하라? 이스라엘이 그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도우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22년부터 알리아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리고 우리 한국 땅도요, 이 알리아 운동이 번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갑자기 크게 도우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고 계시죠? 이스라엘 분들이요. 왜? 알리아 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를 도우라?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열방의 국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수도수 돌아가고 계시죠? 지금 우리에게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은 국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갑니다.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분들도 도울 겁니다. 왜 안 돕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근데 그 나라 자체로는 역량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같이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길을 세워서 열방에게 나를 믿는 백성에게 말한다.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한다예요. 누굽니까? 그들이 돌아가게 도우라.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씩 품에 품읍시다. 어깨 맵시다. 그를 돌아가게 합시다. 그래서요,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자, 모든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거야. 열왕은 양부가 된다 했잖아요.
그냥 안 도와도 돼. 그러면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내 양부가 되면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왕비 되고 싶으세요? 신이 되고 싶으세요? 이 왕비 조건 나오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글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진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를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라 말씀하셨죠? 지금은 싸운다 아니면 우리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된다. 힘껏 도울 것이다. 우리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싸웁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우리 한국도 갑자기 친구가 됐죠? 갑자기 우리는 갑툭튀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한국은. 이스라엘 뭐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봅시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울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곧 가나안 땅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알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이스라엘 국가들이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요 복을 주고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국가 얘기입니다. 개인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합력하여 하나가 된 나라는 무엇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알리를 도우면은 하나님이 가만 계신다, 복을 주신다.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나팔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이 쭉 7나팔이 나오죠. 이거 아시면 돼요. 자, 나팔이 뭡니까? 나팔은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큰 이 나팔은 오셨다고 축하하는 나팔이지만 이 나팔은 거의 불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팔은 뭐예요? 경고 나팔이에요. 각성 나팔이요. 회개를 촉구한 나팔이요. 깨어라고 하는 나팔들이에요. 왕이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나팔은 무슨 의미예요? 다 경고의 나팔들이에요. 자, 이 경고의 나팔, 지금 이 나팔들은 경고의 나팔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택한 민족에 부른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모이라는 나팔이에요. 지금 절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나팔절 절기가 시작됐으니 왕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모이라예요. 전혀 다른 나팔들이에요. 이거 분간 못한 거야. 자, 여기서 이러한 경고의 나팔이 부는데요. 현재 경고의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 배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모이는 때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모이는 하늘나라의 초막절이에요. 우리 이방민족은요 하늘나라의 초막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있고 난 후부터요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은 언제 분다? 휴거 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핵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못 일어납니다.
아까 내가 그 말 깜빡 안 하고 지나갔더라. 자, 핵전쟁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예, 이건 진짜 핵전쟁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러죠? 방귀가 잦으면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뭡니까? 자꾸 방귀가 나오는 거죠. 이거요 뭐냐면요 자꾸 이제 우리 경고하시는 거 하니께서 뭐 이 경계 나팔인 거예요. 경고의 나팔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나팔 그러면 일구 재앙 나팔이라 했는데 이 재앙 나팔도 사실 알고 보면 경고 나팔입니다. 알고 보면요. 근데 경고가 세, 약한 게 아니고요. 이 경고의 나팔이 세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이 계속 불다가 자 다섯 번째 나팔 불 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막 온몸이 따갑고 아프고 막 병이 들어 막 미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죽는다 안 죽는다? 왜 안 죽입니까? 죽이지. 경고한 거예요. 왜요? 경고의 나팔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은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이 사망합니다. 그 직전까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연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경고한데도 안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직접 사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망의 사건조차도 경고예요. 아직 나팔 경고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요 대접 나팔입니다. 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은 경고 나팔이 아니고요 완전히 환란 시작이야. 그때 진짜 환란 시작이에요. 전 3년 반은 맛배기, 후 4년 반은 본격입니다. 대접은 뭡니까? 대접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접시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 박공기 이야기하는 거야. 유리병이나 아니면은 그 뭐야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밥 많이 먹을 때 대접으로 먹잖아요. 비빔밥 먹을 때 그 대접이야 그 대접.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 쌓아놨다가 이게 부어져 있다가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접장이 나는 거예요. 대접장 들어가면요 다 죽습니다. 전 세계요 대부분이 사망합니다. 딱 이해하시면 돼요. 나팔은 무엇이다? 경고다. 대접은 진짜다. 본게임이다. 그래서 계속 경고하셔서 살리려 하시는 거 하는 뜻은요. 이해되셨죠? 이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아주 편해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눕기 2장 보겠습니다. 눕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멘. 자, 룻이 어떤 분이에요? 룻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에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다. 쫄딱 망한 사람이다. 나오미는 쫄딱 망한 유대인입니다. 그 나오미 혼자 가기가 어려워. 누가 도와준다? 룻이 도와줍니다. 아까 지금 이사야 49장 이야기예요. 그들이 너희를 안고 어깨 메고 돌아오게 해줄 거라 말씀하셨죠.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돕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딱 이해하시면 돼. 그럼 어디예요? 국가로 보면? 한국이에요.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소년들이 누굽니까? 수수꾼들이에요. 추천사예요. 자, 추천사가 일어나면요 온 세계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재앙이 임합니까? 잘 안 임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좀 500년 만에 가뭄이고 뭐 1000년 만에 가뭄이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뭐 허리케인이 불고 온갖 일이 전 세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일 있습니까? 있을 똥하다가 없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근데 곡식단 사이에 뭐 어떻게 해요? 죽게 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을 룻이 죽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삭 줍는 건 뭐예요? 축복이죠. 자, 다시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무엇입니까? 갑자기 한국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에 하나님이요 생각하지도 못한 복들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았거든. 이거 모르시죠? 갑자기요 임금은 상승되고 그리고요 그 기업은 부채가 적은데 가계부채가 너무 높았단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높으면요 폭망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같이요 어디요? 저기 이스라엘 저기 일본 옆에 중국 다 그래요. 미국도요 서브프라임 모기존 났을 때 가계부채가 10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30%예요. 한국 사람들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어디다가 빚을 그렇게 지어요? 뭐 믿고? 집값 올 거라고 착각들하고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내전에 계속 집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말 듣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이거요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납니다. 자,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요. 그럼 집값이 뚝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죠.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나는 지금 손을 크게 받잖아요. 근데 한국의 돈의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전에 우리 1100원 150원 하던 한국 돈이 지금 1400원대 하죠.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의 가치도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럼 잘만 연착륙시키면 지금 가계부채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폭망할 상황이었는데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 정세가 흔들리면서 한국이 살 길이 생긴 거야. 알고 보면 이 정책 잘해야 됩니다. 정책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책 위반한 자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전체를 망하게 할 뻔한 거예요.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자, 이런데 갑자기 뭘 준다? 밭에다가요 뭘 줘? 이삭을 또 줘. 그럼 뭐 망한다. 오히려 복을 받고 있다. 룻이 원래 망했잖아요. 망한 룻이 망한다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룻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줘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한 에바까지 이삭을 가지고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에바는요 21리터거든요. 이거 들고 가려면 룻 찌끄맣겠다. 힘도 세지. 그리고 제가 그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룻을 예쁘게 그리거든요. 어깨 팍 팔 팍 22리터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22리터면요 여러분 저기 옆에 우리 생수병 있죠. 생수병 6개 있잖아요. 6개면은 12리터예요 이게. 요 2개 들고 그거 들고 100m도 못 가겠다. 그거 들고 룻이 돌아간 거예요. 어깨 메고.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 제 어릴 때 우리 집이 가난해가 내가 보리를 주워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주웠어요. 저도 진짜. 제가 8살 때.
주었는데 볼이 한 대, 두 대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나 주었단 말이에요.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마지막 추수 때예요. 왜 복을 주십니까? 나오미를 섬김에. 자, 다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거의 망했던 룻이요 회복된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생존한 자는 누구예요? 생존한 자 나오미 아닙니다. 생존한 자는 자기 지금 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한 자가 누굽니까? 자손이 끊어진 나오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자손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던 그들을 룻이 도우니까 함께 복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십니까? 기업을 물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이방인은요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요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예수님 마지막 추수 다 마치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죠. 누구에게 가까이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누구의 옆에 있으라? 추수꾼 옆에 있으라. 추수천사와 옆에 있으라. 자, 환란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옆에 있으면 환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 소년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소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보아스에게 속한 소녀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국가로 보면요 미국, 영국 수도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돕고 있는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돕고 있던 국가들이에요. 먼저 돕고 있던 국가에 속하라, 속하지 말라? 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속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에 속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요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 갈까 미국 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딱 보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너는 그들에게 속하라.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러시아에 기웃거리고 중국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사우디에 기웃거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국가,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돕는 국가와 민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어떻게 해요? 함께가 아니라. 자, 시모가 누구예요? 나오미, 곧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까 마태복음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망할 때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안 망한다. 이 룻은 망한다, 이스라엘과 같이 있다. 같이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보리추수와 밀수 때까지. 보리추수는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밀추수는요, 환난이에요. 밀추수는 환난 추수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합시다. 예수님이 깃발을 흔드시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 모으라. 너희는 도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주겠다.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친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이 국가에. 비록 우리가 휴거될지라도요, 이 국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밀추수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맨날 뭐 한다 했습니까? 한국 후사님 받는 거 어떻게 된다? 제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봤더니 망한다. 고생은 당해도 고생은 해도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해 예수님 뜻을 따릅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돕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바 같이 목을 곧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경 돌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이스라엘을 품에 안은 자 주님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이 땅에 임할 때 주와 함께 날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죽음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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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 땅에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그 사명을 깨달아 힘을 다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가난한 이스라엘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고자 하되 여비가 없는 가난한 이스라엘을 돕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열방에게 길을 흔들시며 너희는 이것을 도우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니 너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완수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마사 굴라토아 이피사 마칼라카 이피짜 마카바카 아파파파 이사토아 이칼라 할렐루야 이칸마사 비아카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이셨고 말씀은 들고도 한 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복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완벽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을 낫게 하시며 이봐 삶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칼라사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리클라와 루세게 이칼라 마칼라사 수없이 많은 이삭을 주었듯이 이삭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려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가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기로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삭을 줄 줄 믿사옵고 삶이 회복의 역사, 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